어느덧 2023년의 첫 두 달이 지나갔고 새로운 3월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벌써 5일이나 지나갔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간을 잘 다스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것, 이런 제목을 통해서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그 깨달은 것들을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설교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것.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것.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것.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것. 아멘. 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 우리는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에게 여호수아는 조금은 익숙한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비교적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자, 이 질문에 답해보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의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호수아를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장면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의 리더들을 세워서 12명의 정탐꾼을 꾸린 다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할 때에 선발된 명단 중에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이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특별히 그냥 단순히 개인들의 사견과 주관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건 중 가장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불신하고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1세대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40년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부터 60세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가나안 땅 이전에 있는 모든 광야, 그곳을 헤매면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러나 그들 중에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차기 리더십이 되었다라는 점일 겁니다. 그 자체로 대단히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는데 그래도 여호수아가 나름 모세의 수종을 오랜 시간 들면서 리더십 훈련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갈렙이라는 사람을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왜
모세를 이어서 차세대 리더가 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호수아가 정면에 나오기 전에 갈렙이 조금 더 성경에는 두드러진 인물로 표현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갈등 없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장면은 아마도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일 텐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일 겁니다. 자, 홍해 정도의 스케일은 아니겠지만 자신의 앞서서 리더로 위대하게 사역을 했던 모세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이 유사한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여호수아를 조금 더 리더로서 신뢰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단강 사건과 비슷한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장면이 있죠. 그것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모습일 겁니다. 물론 지난주 설교 때도 살짝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알려주신 방법은 다소 황당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매우 이상하고 희한한 방식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희한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 방법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한 거죠.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성읍 여리고 성을 그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때로부터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전쟁에서부터 엄청난 승리를 거머쥐면서 여호수아에게는 신학자들이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상승장군. 언제나 항상 이기는 이스라엘 군대의 리더라는 의미로 붙여진 겁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에서 한번 주춤하게 되긴 하지만 모든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전쟁은 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했던 네 가지 사건들 또는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떠올리면서 생각해낸 사건들이나 장면들 모두가 여호수아를 리더로서 인정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 사건들 모두가 여호수아에게는 상당히 도전이 되는 걱정과 근심의 사건들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한 이 네 가지 장면들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과 이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본다면 꽤나 값진 깨달음을 얻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11명의 동료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일이 두려웠을까요? 일단 들키지 않고 다녀와야 되니까 스파이로서의 역할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돌아왔는데 자기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스파이들, 모든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요동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것도 매우 근심 어린, 걱정되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여호수아를 접하게 되는 장면도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운 장면이었겠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또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밀려오는 장면이면 틀림이 없겠죠.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하지?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가야 되는데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하지? 심지어 홍해를 건넌 경험을 한 사람들이 조금은 있거든요.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홍해를 건넌 기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이끄는 우리가 요단강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물려받은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맞이하는 장애물 같은 거예요. 이 첫 과업을,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미칠 거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은 일단 자연물이니까, 자연지형이니까 실제적인 적들은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전쟁은 아니니까 여리고성이라는 장애물은 실제로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처음으로 밀려오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첫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압박을 느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두려운 상황인가라는 질문에 이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답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매우 다양하게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들어맞는 명령 2가지를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읽어본 바가 있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2가지 명령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 2번째 명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말씀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왜 2번째 명령, 곧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하며 담대할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듯한 인상이 짙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9절뿐만 아니라 8장 1절, 10장 8절, 11장 6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없고 우리가 그 말씀이 성경 전체로 볼 때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좀 두고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꽤나 자주 지속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에 동의할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 그래서 저는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여호수아가 맞닥뜨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예를 들면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관련된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줬던 것은 바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야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없어요. 자신이 참고해야 될 어떤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의하면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하나 모세와 자신을 비교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옛날 모세 리더십은 이랬는데 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대신했던 예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다윗 왕 이후에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후에 그 자리에 섰던 엘리사가 있죠. 그리고 뭐니 해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했던 책임을 끌어안은 1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인공 여호수아, 모세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칭함받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 사람의 이야기. 상당히 두려움이 밀려오는 자리에 섰던 거예요. 전임 리더십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실제로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 두려움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는 솔로몬 때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아닙니다. 영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볼 때. 오히려 아버지의 가랑이를 쫓아가려고 나름의 방식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죠. 우리는 솔로몬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좋았으나 뒤로 갈수록 엉망이 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비록 그가 성경에 여러 가지 책들을 썼어요. 잠언도 썼고 전도서도 썼고 아가도 썼고 시편의 일부를 작성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좋은 왕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을 잘 극복해낸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엘리사도 잘 극복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랬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도 그랬는데 솔로몬과는 다르게 전때의 위대한 리더십에 비할 때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을 법한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이유와 비결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잘 극복해냈을까? 결론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 직전 리더의 부재, 자기 직전 리더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신동석 목사님 들어가신 다음에 엄청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들의 부재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상황을 더 걱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부재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걱정하고 두려워했어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그가 리더가 되기 전부터 성실하게 수행했음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를 시켜서 그랬는지 알 수 없는데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안에 머물고자 했는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일단 이 구절을 보면 역시나 제 초점은 모세에게 향합니다. 모세가 참 대단했다는 내용이 먼저 나오기는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아끼셨으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모세와 대면하면서 대화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모세가 먼저 일단은 대단히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한 구절을 놓치시면 안 되죠.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회막,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만나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대단한 노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시든 안 만나시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이 연습을 한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다. 물론 회막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극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기는 합니다. 더 큰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사소한 일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큰 일에 다 묻혀버려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거 잘 이용하잖아요. 뭔가 큰 사건이 터졌는데 자신들한테 뭔가 불이익이 있으면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더 큰 사건을 의도적으로 터뜨리는 일들을 종종 합니다. 조작에 해당하는 일이긴 한데 우리들의 습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려움을 더 큰 두려움으로 극복하자라고 말할 때는 그와 같은 원리를 활용하자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보다는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극복하는 것의 핵심적인 말은 무엇이냐? 정작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기존의 두려움은 가당치 않은 겁니다. 정말 제대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존재는 아닐 겁니다. 막 공포감을 주셔서 억지로 그분을 무서워하게 하고 억지로 그분을 경외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맹수를 무서워하는 것과 존경하는 어른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은 다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 경외감을 갖는다라면 우리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충만할 때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그러나 이 자리에서 자매님, 형제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체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제대로 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제 안에 있지는 않아요. 제가 누구를 저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데 라고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대체했던, 예수님이 떠나고 그 빈자리를 채워야 했던 제자들과 비슷한 것을 느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두려움.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역할이에요. 혹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곧 앰베서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역할이 있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간청하는 역할입니다. 비굴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간청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역할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말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게 쉽습니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쉬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세상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쉬우냐? 우리는 그 말을 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여호수아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속적으로 하신 명령 있잖아요. 두려워 말아라, 담대해라. 이 말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를 향하여 너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생각해 봐라.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시리즈에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했던 두려움이 그 누구보다도 컸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명령,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섬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지금 다른 이들이 혹시 타협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더라도 나와 내 집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도 결정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왜요? 뻔히 보이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어떻게 할 건지 뻔히 보이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게 보이니까. 결국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 곧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섬겼던 여호수아였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가 느꼈을 두려움을 예상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하셨던 걸까요? 말씀드렸듯이 모세라는 위대한 리더를 대신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과제들보다 그를 가장 두렵게 하고 무섭게 했던 것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대신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다윗 이야기나 솔로몬 이야기, 예수님을 대신했던 제자들, 엘리야를 대신했던 엘리사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누군가의 자리에 대신 서야 하는 사람들의 두려움. 그러나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조차도 진으로 돌아가 버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담대할 것을 명령하신 것에 그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이외에 세상을 두려워해서 타협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무서운 일이니까요.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대신해야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단순히 위대한 인물을 대신하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꾸역꾸역 그 일을 감당하는 것만큼 힘들고 무서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역할, 세상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는 말을 담대히 하려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내가 경외하고 나와 화목을 이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